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에게 벙어리가 되고 또 눈이 멀어버린 장님도 되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눈병이나 또 혀에 병이 생겨서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을 망가뜨려 가지고 보이지 않게 못 보게 만들었고 또 혀를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입 천정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눈 멀고 벙어리가 된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되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병원에 가도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했기 때문에 귀신은 의사가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 충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즉시 벙어리가 눈을 떠 보게 되고 굳어버린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직시하고 똑바로 봤고 또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해서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표시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말씀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눈도 띄워 말도 해 이런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실에 대하여 그저 성경을 믿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24절에 보면은 반대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 말을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지도적 역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마다 애타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잘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있고 오실 것이라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애타게 일러주면서 교육시키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귀신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장님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이가, 즉 예수님을 아주 낮추어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기대감으로 소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체 사진을 소개하며 증거한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자기들 눈앞에서 봤으니까 인정하고, 귀신이 쫓겨남으로 해서 장님이 눈도 뜨고 벙어리가 말도 하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끄집어 끌어내리기 위하여 바알세불을 부각시키고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영적인 소속이 현주소인가? 이제 잘 들었죠.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말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척겨 올리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시대 유대 교회의 지도자였고 스승이었고 또 감독자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악령에 속해 있는 악령의 앞제비였다는 사실을 자기네들의 입으로 한 그 말이 증거해 버리고 말았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자기가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알아보지를 못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도하면 교회로 이끌려 가는 것이 사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근데 악담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강사를 욕하고 또 마누라를 구박하고 행패하고 해가면서 악을 쓰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제 다 참 실수하는 일들이 많죠. 누구나 다. 그러나 말 실수가 최고로 많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의 영적인 상태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악령의 앞제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입체적으로 증거해 보인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가? 7절,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요한이 요단강에 이르러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 달라고 한다 이게요. 회개는 안 하고. 참 이거 왜 회개를 안 하는가? 여기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의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의식으로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약속하시기를 네 혈통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 후손 가운데 나게 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독사라는 말은 독을 지닌 뱀을 독사라고 하죠.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즉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식들아, 그 마귀 앞제비들아, 누가 너희를 두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했더냐. 그러므로 세례받기를 서둘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너희가 가르쳤고 그토록 믿어야 한다고 외쳐왔던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상을 모셨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이 이끌릴 때에 성령이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 이건 한마디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마귀의 앞제비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서둘러 회개해서 여기서 애타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확정해 보이셨으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며 그 죄는 네가 심판을 받고 형벌로 지옥 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애타게 일러줬지만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 이게 금방 져서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목자 위에 자기를 얹혀놓고 그 마치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수도 꼭지가 여기 있는데 수도를 밟고 서서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게 그 목마르면 수도 밑에 자기를 낮추고 입을 여기다 대고 털면은 해갈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그 목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목자를 세우신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발까지 씻어 주실 정도로 죄인의 발바닥 밑에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그래서 목자도 나도 공부한 거 많아요. 아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소용없고 이제 박사 학위를 몇 가지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는가가 내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게 그것뿐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을 낮추라, 이게. 겸손하라, 이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따라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따라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설교를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나니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생활에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멘까지는 했는데 왜 실천하지 않느냐?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배척하는 거다, 이게.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게.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애타게 힘주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마음 아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타는 사명감으로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찾아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무디고 완악한 심령이 감동을 받으면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그 깨달아지고 체험이 오고, 그러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순종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또 처자녀 할 것 없이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그가 지옥 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깨우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 내 수단 방법 말재간으론 상대방의 무디고 완악한 강팍해진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를 도와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악령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시를 우습게 알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현실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들여보내기 위하여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다가 모아놓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힘써 참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더 빨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소지가 다분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열심히 총력 전도에 참여하라.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대감이 있거든 참여하라 이게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애쓰는구나. 내가 너부터 먼저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내 자녀가 되게 해서 너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길에 봉사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리라.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즉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이미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해 버리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전도인들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고 교회로 이끌려 오게 해서 구원 얻도록 교회에서 천국 갈 자격 갖추게 하시겠는데 함께 모으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 전혀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예수님은 너는 나하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지옥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로 구제불능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게 구제불능의 대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의리와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겠고, 또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오늘도 나와 앉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님의 입장에 함께 해드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려 하실 때에 나도 열심히 나가서 모아드리는 일로 예수님께 협력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도 머지않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따라서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축원드립니다.